시간,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화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 성도의 과거의 모습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 성도의 현지적 삶을 대조함으로써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기 이전의 성도의 상태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함으로써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과 승천과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승천의 영광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몸은 이 땅에 살지만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대면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 사람과 살아가는 방식이나 생각이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출애굽한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것만을 목표로 온 힘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이 있고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는 구원이 인간의 공로나 노력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기인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만드신 바에 해당하는 원어에는 생산품, 제조품, 작품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이 땅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 아닌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작품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인생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을 썩혀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도들의 구원 목적을 밝히시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란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바라셨던 일이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 본래 모습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기 위해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으로는 구약 시대 동안 인류를 선민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었던 장벽이 철폐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평케 되었습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놓였던 죄의 장벽이 철폐되어서 하나님과 성도가 화평케 된 사실과 더불어서 이제 그 결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유기적으로 하나 된 우주적 교회를 이루게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만 세계 만민 중에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먼저 구속의 법을 계시하시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동안에는 이스라엘 민족 이외의 민족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제외된 것처럼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직 자기 민족만을 구원하실 것으로 착각하며 다른 이방 민족에 대해서는 매우 배타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상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계 만민 중에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구속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하셔서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한 모든 인종적 문화적 편견의 장벽을 제거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탄생한 것이 바로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즉 교회의 본질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유기체적 공동체인 것입니다.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그리스도께서 의문에 속한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신 목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건물의 건축에 있어서 견고하게 선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 자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웅장한 건물로 세워져 가는 것처럼 성전 건축 역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각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 거룩한 성전으로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되어가고라는 단어는 첫째, 이 단어는 현재 시제 동사인데 이런 교회가 완성을 향해 계속 건축 중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됨을,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됨을 의미합니다. 둘째, 되어가고의 직역의 의미는 자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이 단어는 건축에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고 생물의 성장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살아있는 생명체임을 암시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는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의 모임으로서 살아 숨쉬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의 의미는 이 건축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도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오늘도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창립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가장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성교 100년을 준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그들의 모든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지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바라는 모든 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강영 집사님의 가정 가운데 강영 집사님 아버님의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님을 떠나보내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하며 이 슬픔을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유가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장례 절차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믿음에 살아가는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기 힘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살아가는 자녀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성취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버지 하나님 구별된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와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진행되는 서울노회 제 130회 정기노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정말 모든 회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고 맞춰질 수 있도록 그래서 친히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